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 있음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하나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되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을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마음에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해주셔서
말씀을 위하여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하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로 통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벳세다니 들판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오후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고파 하셔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셨습니다. 떡을 배불리 먹고 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한 말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로 따르고 있었는데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자 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배부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자기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려고 하면 당장 로마와 전쟁을 해서 이겨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라는 분이 자기들의 왕이 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와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도 고쳐주실 수 있고 또 백성들의 군량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로마 압제자들과의 전쟁에서 무적의 지도자가 될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또 이렇게 편승해서 왕이 되면 좋겠다 그럴까 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야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보내시고 홀로 남으셔서 군중들을 떡을 배불리 먹으신 군중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다 돌아가고 나자 홀로서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를 가지 못하고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밤사경 그다음에 무리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입니다. 오늘 본문도 게네사렛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리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간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을 때 취한 행동과 받은 은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보았다. 본문 35절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 있음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가서 아멘. 여기 예수이신 줄 알았다 이 말은 게네사렛 동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자기들이 그동안 속으로 듣던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말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지적 동의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확실히 그리고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라는 분이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구나. 누가 고침을 받았다는구나.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병이 걸렸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지적 동의예요. 인정. 병을 고쳤다는 걸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믿지가 못합니다. 지적으로 동의할 뿐이지 본인이 예수님이 치료라는 사실을 믿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지적 동의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알아보고 안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분이 그럴 것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지적으로 동의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하는 사실을 본인의 마음에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병이 걸리면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모든 병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거 저분이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병자를 데려오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믿으라 하느냐, 또 인자는 예수님이다, 나를 믿으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고 떡을 얻어먹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해가는 걸 본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떡도 배부르게 먹고 천국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그들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 마태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위대한 철학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위대한 훌륭한 박애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베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두루 통지하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 있음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아멘. 여기 통지했다는 말은 사자를 보내어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소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의 오신 것을 전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이웃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렇게 전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알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만나고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의사를 못 만났으면 자기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자기가 원했던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치료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만난 의사를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가 경험했고 그분에게 가면 그 병을 잘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저 강원도 골짜기에 있고 저 제주도에 있고 어디에 있든 여러분은 반드시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 데려다 주기로 할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럭저럭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장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장을 지어도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소출을 많이 거두어서 소출을 제일 천국으로 없으니까 또 크게 줬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싶고 편히 놀자. 너무 많은 걸 쌓아놨다. 그때 창조주께서 야 어리석은인가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쌓아놓은 그거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이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리 잘한다고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여러분이 건강 관리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운동해서 오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빨리 죽는 사람 빨리 하나도 안 해도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내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리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데려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미국 가서 떴어요. 그래서 신인 날인데 미국가 처음이니까 상 후보에 올랐어요. 수상 후보. 근데 손흥민이 아무리 90분 동안 막 공을 받고 이리저리 많이 돌아다녔는데 공을 하나도 못 넣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90분 동안 공도 못 잡고 비실비실했는데 세 번 잡았는데 세 번 다 골을 넣었다. 그러면요 최고의 골키퍼라고 모든 얼굴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90분 동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수는 뭘 해야 되냐고? 골을 넣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을 내야 돼요. 사람을 예수님께 모시고 와야 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이 마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의사가 기적적으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살 수 있다. 이 백신을 맞으면 산다. 하고 외칩니다. 요즘도 코로나 백신 맞춰요. 아까 금방 우리 방향 선생님이 맞으셨다. 같이 보고 가려는데 남편 드시고는 조금 맞고 많이 몸이 아팠다. 왜 안 맞아요? 코로나 안 맞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의 집의 문을 두드리며 이 소식을 알렸고 결국 온 마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런 백신을 알고도 입을 다물었다면 그 전염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침묵하지 않는 것. 오늘 나의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리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처럼 우리도 이웃 초청주의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알리고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이제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나는 예수의 원자라고 손을 대는 것을 경험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옷에 손 댄다고 낫습니까? 그럼 다 자고 다 손 댑니다. 이것은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상식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안 맞습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대로 손을 대는 데는 다 마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으리라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람들의 믿음이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손만 대도 예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과 주님이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 본문의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말씀의 뜻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는 그들의 믿음은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게 됐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따라다녔습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른도 아이도 그리고 병든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고 고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느냐, 우리가 이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성이 아닌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성이 아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쩍쩍쩍 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나는 병 때문에 아마 얼굴이 백지장 같았고 몸은 아마 아주 모처럼 말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개해줬어요. 저 의사를 만나면 참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돈 내고 진찰받고 치료받고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만 하고 막혀졌어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10여 년을 살았는데 누가 어디에 좋은 의사 있다면 믿어지겠어요? 내가 안 가본 데가 없어. 안 해본 게 없어. 뭘 안 해봤겠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리라. 이 여인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개해 준 사람을 찾아가서 고쳐보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고 이런 그런 질병들 맹인의 눈도 띄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나서 생각을 하고 야 그렇게 분명히 본다면 내가
내가 창피하고 말할 수 없는 분이 있는데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혼자만 만져도 내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들어와서 옷자를 만졌고 그 순간 치료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내 삶의 기적이 필요하고 내 삶의 해결이 필요하고 내 삶의 주님의 개입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해요. 합리적인 이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한다는 말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 사실은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해요. 믿음이 있으면 뭔가를 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사람들, 내 친구가 침상체에 되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 동네와 그 외곽지역에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려왔더니 예수님 방 안에 계시는데 방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마당을 참 거기에 보면 움직일 수 없었다, 응신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천상 들고 가려고 했는데 누가 그때 그랬어요. 여보시오, 나도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못 봐. 근데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어서 고친다는 게 아니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만 가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 여러분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고침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는 인정하지만 삶에서는 정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인정합니까? 기도하라고 해서 하잖아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그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면 차려해라고 차려하고 있어요.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 믿음이 자기 믿음입니다. 내가 적당히 기도해 보니까 만나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금식도 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울부짖어 보기도 하고 살아가서 외쳐보기도 하고 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왜 손을 댔어요? 예수님 옷자락에 손 대기를 강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고 예수님 옷자락 앞에 앉았는지 교회를 만든 아무 사람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고 예수님 요즘 공생의 시대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당시 이 땅에 계실 때처럼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참 좋겠다. 네. 내가 죽기 살기를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저도 기도도 뭐 해보고 그러고 기도하다가 진짜 왜 예수님 보여요. 도대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그때 두고 해보냐. 과거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옛날 동생이처럼, 어디에 있든, 부산에 있든, 어디 있든, 소식도 못 가지고, 그러면 연일 제껴놓고 가서 만나면 되죠. 그럼 붙들고, 어떻게, 주인들이 살지 나라고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처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가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힘들고, 그 사람들의 원한만을 위해서, 여러분처럼 예배를 듣고 온 사람이 언제 그에게 갑니다. 안 돼. 근데 지금이 만나게 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멀리서 찾지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가 찾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만져. 그 예수님께 고백을 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손을 대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절망할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자유가 있어요. 자유를 보세요. 우리에게 뭘 자유일까요?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절망을 자유도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자유도 있습니다. 믿을 자유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하나님을 말하면 마음을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주님을 믿으실 겁니다. 아멘의 자유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유를 활용하실 겁니다. 절망을 선택할 겁니까? 희망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 있을 이후 초청주일에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전해서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